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육체를 입고 살면서 주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하루, 마음속 깊은 곳의 흥겨움 속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하루, 이렇게 살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창조가, 오늘도 저희를 반듯하게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창조가 쉬지 않고 사역하시니 우리 모두 날이 갈수록 성화된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언제부터 익힌 말씀처럼, 언제 오래전부터 들은 말씀처럼 정겹게 가슴에 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제 성령에 대한,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런 사역과 속성과 그리고 유일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차, 오늘은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정확하게 마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마음 놓고 제가 어떤 때는 강의를 막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혼 안에서 점화시켜서 바른 도를 찾아가고 싶은 내 아버지 성부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속성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실현하고 싶고 그 뜻에 맞춰서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신 분들이시기에 서슴지 않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프로스가 유익이 되는지 모르지만 전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분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예. 처음에 배울 때는 새로운 지식은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아니지만 6학년 정도 돼서 다시 영어 수업을 학원에서 하게 되면 애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어렵다고 그래요. 스페링을 외워서 단어를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집어치면 영어는 못 배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건 늘 어려운 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더군다나 수학이 바뀔 때마다 어려워요 막 이러면은 당연히 어려워야지, 처음 만난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게 됐어요. 뜻밖의 아이들의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가지고 정말 700명에 가까운 600명이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못난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아니었다. 주의 성령이 바깥에서 또는 내 안에서 동일성 있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을 밟게 됐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함께하면서, 여러분 지난달에 끝부분에 가서 성령은 치유하신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임재라는, 주님의 임재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재와 또는 외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봐라. 구속과 더불어 내 속에 새로운 소식은 바로 성령 임재다. 이것은 누가 말로 당신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는 결코 아니었다. 내가 한다. 본인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됐을 때, 뭔가 신적 존재의 흐름이 나를 움직여 갔을 때 나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이렇게 임재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적 성령의 역사는 거의 다 외적인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보았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에 주입이 돼서 성령은 외관상 그러한 분으로만 인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대, 만나가 떨어졌대, 방언을 말했대. 이런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성령은 내재의 어떤 사역보다는, 어떤 내재의 속성의 움직임보다는 외적인 대로 많이 흘러섰습니다. 이제 그런 외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뭔가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바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안에 이렇게 믿는 건가? 이게 다 믿는 건가? 이건 아닐 것인데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또한 그렇게 믿어온,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잘못했다고 하고 수없이 고백을 했지만 별다르게 변하지 않은 자신을 보고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끊어졌는가?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되는가? 이렇게 회의를 느낄 때도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왜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은 성장이 멈춰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정상적인 시기에 시대별로 뭔가 확실하게 내용이 꽉 차 올라서야 되는데 내용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양실조가 됐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재와 외재의 역사를 보면서 내면의 내재하심은 바로 충만히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홍해바다 갈라져서 충만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를 받아먹고 충만했냐? 그때뿐이에요. 영혼 속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를 충만으로 이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 뭔가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의식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구나 라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내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순수한 어떤 신적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귀여기지 않고 막 욕망적으로 방언을 달라, 욕망적으로 치유의 영을 달라, 욕망적으로 능력을 달라, 막 욕망적으로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철저한 회개 없는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변적인 환경을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뭐 방언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밖에 어떤 영감적인 계시도 받을 수가 있었고 꿈도 꿀 수가 있었고 환상도 볼 수가 있었고 뭔가 점치듯이 상대를 보고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거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도 못 보고 그게 성령의 어떤 질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욕망적이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졌다? 자신을 부인한다? 야, 저주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같은 형편에 내가 놓였다. 상상도 못하죠. 예수 믿으면 호화로워져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되고 능력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와 내가 관계가 너무 멀리 있어요. 애당초부터 주님이 창조를 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마무리가 칠 때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과 함께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란 자체를 거부하고 싶고 연병 같고 이거는 나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성령의 역사보다는 외적인 성령 역사에 우리는 많이 자신들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성령을 오해한 점이라든가 내가 너무 성령을 피상적으로 생각한 것이라든가
성령의 존재성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식하다든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분명히 구원받았고 나 분명히 영생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재하신다고 하는 거 확실한 성도라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잘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성령은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조명하실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은 성령 시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요. 성부 시대를 거쳐갔고 어느 결연과 성경 안에서 성부 시대를 좀 여러분들 조금 배웠어요. 성자 시대도 거의 거쳐갔어요. 이제 성령 시대에 들어왔어요. 인류는 성부 시대를 거쳐간다. 또 성자 시대를 거쳐간다. 이제 실제적인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 또한 거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른다든가 성령의 속성을 모른다든가 성령의 사역을 모른다든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구원에 관한 나와 여러분의 삶의 표현이 예수님처럼 보일까? 거의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성령론을 배우면서 인격을 맞춰가 보자. 예.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라는 실망을 준 사건들은 없었을까? 내가 많이 알면서 내 양심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일으켰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도 되는 거야? 라는. 내 엄마가 열심으로 예수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 가슴 속에 예수가 신뢰가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무속인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인격은 동일하다. 내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과연 내 아버지가 믿는 예수가 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뭔가 우리들 안에는 예수의 생동감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역사가 실제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남으로 개개인 성령 시대가 지금 정지됐는가? 성령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가? 예. 한번 오늘 이제 발견을 해보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을 가리켰을 때 그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뵈게 된 사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출발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출발됐다면 나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예, 동일한 거예요. 예수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거듭남이 나와 여러분이 영생의 확신함이 나와 여러분이 무언가 나보다 큰 전능자 앞에서 죄인이라고 울었던 시간 그 용서를 받고 기뻐서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똑같은 역사의 일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령이 된 것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 똑같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거듭남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출발이 성령 시대에 도입된 하나님의 어떤 큰 환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주님이 모든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제 크게 단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갑자기 호련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삼자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성령 시대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첫 출발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도와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시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었다. 누가 권면해서도 아니었다. 무엇을 밝혀내고 증명해서도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소개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하여 그 구원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의 구속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냐면 큰 확신과 능력과 자 이런 것이 심령 안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 자체가 선포할 수 있을 만큼 큰 확신, 죄로부터의 구원의 확신,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무언가 내 자체가 내 심령 안에서 나는 다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된 내 모습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간증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로 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학식의 한 페이지처럼 머리로 되뇌어서 입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확신과 능력으로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나는 숨길 수가 없다. 누가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가? 관심 없다. 내 속에 확신된 죄인의 해방을 나는 안다. 너가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래서 내가 지옥 가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확신과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성도들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 믿음의 재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이겨나가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바라고 믿게 하신다. 이러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이렇고 이렇다고 나누는데 바라고 믿고 믿는 기대하는 것이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아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구원받을 때 확신이 있었지. 남은 몰라도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움이 내 인격 안에 작용해서 내게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를 서양 사람처럼 생긴 그 청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 난 내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분을 내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언어도 틀리고 모든 문화도 틀리고 살아가는 양식 자체가 다 틀리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엉엉 울었잖아요. 혼자 앉아서요. 그런데 나는 그분께 굴복하는 게 좋았고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셨을 때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나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구주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격해서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류를 놓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만난 것과 당신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황무지에서 정말 장미꽃이 폈습니다. 사막에서 정말 샘통이 터졌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 이 구속이 이렇게 확실한데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 있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내가 늘 말하잖아요. 죄인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죄인으로부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옛날엔 죄가 좋았어. 쑥덕거리는 것도 좋았어. 낭비도 좋았어. 내가 뽐내고 교만한 것도 다 좋았어. 죄인의 생태계에서 죄인이 나타낼 수 있는 비인격을 다 나타내고 살아야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으로 족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족보가 바뀌고 나니까 지난날 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재미가 없어요. 이건 돌아보기도 싫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나?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나? 내가 그렇게 오만스럽게 살았나? 야,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돼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구속되면 확실한 사람이라면 죄의식이 한동안 활동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삶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바꾸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죠. 지난날 이것 같으면 용납 못하고 싸웠는데 난 관심 없다. 지난날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것도 나하고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의인의 기질로 바뀌어진 사실을 어디서나 자기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과거 죄인으로 살았던 사실이 늘 회개된다. 여러분, 맨날 다 회개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가 죽어가고 있어요. 안 해요. 야, 내가 지난날 이렇게 악하게 살았고 이렇게 못되게 살았고 이렇게 추하게 살아서 얼마나 대자연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힌 사람인가. 야, 내가 못된 인간이었구나 라는 죄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을 과거의 잘못된 것을 그렇다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된 생태계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코 어떤 것이냐, 지난 날을 그냥 자꾸 되풀이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의인의 생태계로 전환된 이것을 이 위치에서 과거의 나를 보니 얼마나 모질고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면서 새로워진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땐 이렇게 예수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해야지. 지난날에는 세 사람이 있는 데서도 내가 월등해야 됐는데 이제는 세 사람 중에서 내가 꼴찌해야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현재를 바르게 놓기 위해서 과거가 자꾸 들춰지면서 누가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로 살았어. 난 정말 죄로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이러한 나를 주님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주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된 구속에 대하여 한번 지금 돌아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늘 지난날 내 죄인의 모습에 대하여 간혹 회개가 오느냐. 그땐 이렇게 했지. 그래서 10년 후에라도 뉘우치면 용서를 빌어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많이 피해를 준 사건을 주님이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였네요 라고 한다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새싹이 내 안에서 움트기 위하여 지난날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를 재발견하기 시작한다. 자꾸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자, 의식이 바뀌죠. 나와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요. 성령으로 된 구원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요. 난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일까? 감정으로 된 것일까? 교리로 된 것일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고 믿어버린 것일까? 정말 큰 확신과 능력과 정말 예수를 믿을 땐 내게 기쁨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의식은 죄를 싫어하는 의식으로 바뀌었는가? 지난날 다시 죄인의 모습을 연거푸 되풀이하면서도 나는 통해가 없는가?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와 짝하여 살 수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겉으로 드러나서 뭐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숨은 내 마음의 심령이 그렇게 바르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된 구속이라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다. 죄에 충만히 살았던 내 의식은 이제 죄를 거부하게 됐고 죄에 대해서 통회할 수 있었고 살아가면서 계속 나 지난날 이렇게 했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난 서슴 잡고 이렇게 했어. 라고 뉘우치면서 다시 구속을 기뻐한다. 내가 오늘 내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구속이 있기 때문이야. 오늘 내 이 모습을 놓고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 안에 존재하시는 주 하나님을 인정한다. 스스로. 누가 당신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알게 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식이 의인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서 회개는 일상적이다. 그냥 일상적이에요. 주님하고 자기 마음에 벌써 깨름치김이나 무언가 알거든요. 감정이 탈선된 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렇게 됐을 때 죄인 의인의 의식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생활에 회개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정중한 고백을 하느냐. 그냥 지나가다 잘못해서 미안해 이런 싸구려냐. 아니면 구속주이신 그분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쌍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비나이다. 라고 경외심이 있는 자세냐는 틀리다. 우리가 위에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공경하고 인정하는 그 정도의 존경스러운 인격은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도 쌍스럽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통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정중성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의인의 의식은 정중하다. 주님, 내가 그렇게 했음을. 그래서 정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의를 갖추고 회개를 한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주님 앞에 고백이 되고 정말 잘못됐다는 의식이 한번 알려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와닿죠. 그래서 거기는 성령께서 그걸 독점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공급하는 셈이 있음을 경험하죠. 기뻐, 확실해, 능력 있어, 가벼워, 뭔가 새로운 도전이야. 이렇게 뭔가 성령이 내 회개의 주인공이 되셔서 받았다는 해결이 됐다는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게끔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과 맞춰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기 어렵죠. 이제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서 모인 무리들이 열흘을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땅에 사시고, 그죠? 하늘에 오르신 열흘 후에 성령이 임재를 하셨어요. 이렇게 단체적으로 120명의 성도 안에 성령이, 그래서 자, 성령 시대를 크게 열어간 거예요. 이제 대중적으로 성령 시대를 열어갔어요. 전달하는 사람은 본인의 나라의 말로 전달을 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는데 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은 외부 사람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오, 저 사람들 달라졌네. 오, 저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 시대는 안과 박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너만 이 성령을 독점하고 너만 충만한데 3자는 왜 네 충만을 이해 못해? 이게 한국의 지금 모순이에요. 네 충만을 3자도 알아야 되잖아. 본인은 흥겹고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고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아 흥얼거리고 다니는데 3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성령이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대중적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대폭적인 성령 시대를 열은 2장 4절의 내용은 안과 밖이 동일한 성령이시다. 안과 밖이 동일한 성령. 내 안에서 충만하면 내 밖의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 육체가 증명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동시에 성령을 인정하는 건 성령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들어봐야 돼요.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다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들 속에서도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라는 건 틀려요. 예. 자,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전달받고 아니면 교회 가서 찬양과 더불어 어떤 새로운 분위기에 접하면서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지며 교회 믿는 걸 시작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 어떤 때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받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외적 상황이 뜨거워지고 외적으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 몸이 떨리고 후끈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 구원의 주님이라고 전달을 하는데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다정하게 알았던 것처럼 가슴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가며 나는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의심치 않고 믿어졌다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네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가 있어요. 이거는 은사적 활동이 크지는 않아요. 은사적 활동에 또한 인격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은사와 인격적인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지만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 늦어요. 이걸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입어져요. 우리 엄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 다를 게 있어? 자식들로부터 불신이 와요. 야,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면서 뭐 달라진 거 있어? 또 남편으로부터 불신이 와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 틀리지 않다. 그런데 그 활동이 미미하다. 은사적인 면도 미미하고 인격적인 면도 미미하다. 어느 날 여기 이제 어떤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요 엄청 열심입니다. 이 사람 남편도 자식 이런 것보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대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남편한테 잘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부흥해 열심히 기도 뭐 이건 남한테 뒤떨어지라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야 훌륭하다 정말 나도 본받아야지 이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하면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사와 인격적인 변화가 너무 적다. 뭔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라도 해서 은사가 발동돼 척척 기도가 이루어지면 뭔가 내 마누라는 좀 틀린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보,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내가 느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불행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제공했는데 그게 맞았어. 그렇다면 남편 되는 분이 뭔가 기도하더니만 뭔가 마치는데 이렇게라도 신비를 느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사와 인격면이 성령을 받은 게 확실하지만 은사와 인격면이 아주 더디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속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다만 그에게 은사의 어떤 충만성과 인격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 있고, 그다음 다시 자 성령 세례. 아까 말한 대로 안과 박이 동일시되는 것. 예. 안과 박이 동일시되는데 내 영혼과 내 영혼의 심령과 내 육체가 확실히 예수를 인정할 만큼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은사가 출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뭔가 새로운 남들이 느낄 정도로 변화된 모습들이 성령 세례 1. 은사로 많이 표현된다. 은사로. 예. 이 은사가 많이 활동되는 것.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인격까지 좋으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성도가 10,000명, 20,000명, 5,000명, 1,000명 이렇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인격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맞춰진 인성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규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과 박이 인격과 은사가 거의 동일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격이 충만한데 은사가 전혀 없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정말 은사가 충만한데 인격이 없어? 그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주님의 큰 임재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밟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는 의인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통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겐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성령으로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냐로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여러분들이 성장이 더디고 은사의 확실한 부분이 연약하기는 해도 그리스도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나를 점검하게 만들어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성령 임재한 거 확실하다. 다만 내가 은사와 인격에 대하여 충만한 모습이 지금 못 되었다. 기도만 해서 기도적으로 움직여짐으로 뭔가 은사는 있지만 판단력, 분별력 이런 어떤 지각 이런 면의 인격의 선택 이런 게 연약해짐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 아닌가? 라고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 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여태까지 믿었다. 난 방언도 할 줄 안다. 예언도 할 줄 안다.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완치도 된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축복된 인격이 어설프다.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 나를 고민하게 한 거 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해? 아무리 내가 성경을 남 모르게 깨닫고 나 혼자 좋아하면 뭐해? 효과가 있어야지. 예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속, 성령 시대에 대중화된 안과 박이 동일시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 이때 나는 성령을 받았다로 되어 있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나 한번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거의 충만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자신은 늘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자신은 충만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주님 자신만의 성령 충만을 나는 감지할 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성령 충만이 존재함으로 내게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 그 성령 충만이 움직여짐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큰 영향을 미쳐줌으로 내 내부 안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 인격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이냐. 내면에서, 내 심령 안에서, 심리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냐. 그냥 감동? 감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현상? 느낌? 감각? 이 정도냐. 아니면 이제 우리들 이제 사건에서 어떤 하나가 있었을 때 통 잘못한 걸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이렇게 놓는 게 보통이야 하면 아유 그랬어요? 아유 제가 몰랐어요. 이러면 오직 좋아요. 다른 변명을 막 하고 자기가 이렇게 놔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 못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건 옆에서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거의 안 나옵니다. 나는 이게 예수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벌써 이거 금방 이제 내가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 충만, 정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정상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정상으로 모든 일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죄인을 거부하는 의식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놔야 돼. 왜 번번이 이렇게 놔? 라고 말을 했다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긍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우리 너무 많다. 하나, 성령은 충만하시다. 이 성령 충만이 내게 와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도 그 성령에 얼마든지 이끌려갈 수 있고 정복당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그리고 뻗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가서 뻗대지 마십시오. 수긍하는 거예요. 설사 오해가 됐다 할지라도 상대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면 한 발 후퇴해야 돼요. 후퇴하고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아닌지 긴지를 정확히 서로 전달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내게 무시됐다는 사건, 내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거부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막 아주 추해지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 자체지 내게까지 그 성령 충만은 인격의 어떤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성령 충만은 언제든 충만하신 건데 뭐. 그 성령 충만이 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죄인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내 지정의와 같이 성령 충만이 돼서 인격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성령만 잘하십니다. 성령만 훌륭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너무 멋있으세요. 이 감격스러운 성령 높임을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진실로 나올 때 어떻게 인격 변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바라는, 성령 자신이 바라는 성령 충만이다. 나에 대해서 성령 자신 나에 대해서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난 당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어디든지 충만해. 내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나도. 예수와 딱 맞춰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딱 맞춰진 분이에요. 세 분의 위격은 0.0021의 하자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주님은 내게 원하는 거예요. 난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너에게서 나를 발견케 하라. 성령이 말씀하시길, 너에게서 나를 발견케 하라. 네 안에서 성령 충만이 존재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자신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는 충만하다.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이 성령 충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안 가면 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신대요. 뭐 우리들 속에서 성령 충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분은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 충만을 별도로 놔두고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게 필요한 성령 충만. 어느 한쪽 뭔가 지금 꼭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하옵소서.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결국은 요구야. 요구 상황을 만족시켜달라는 것뿐이죠.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움직인 성령 충만, 성령 스스로 자신을 충만케 한 이 충만이 아니다. 그는 이미 태초부터 충만하셨다. 네.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충만을, 네가 아니야,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왜? 인격에 성령 충만이 함께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난 별도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별도의 인물이 우리는 아니죠. 성령과 연합되어 있죠. 그 연합된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내 형제가, 사랑하는 내 자매가 성령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안과 밖이 일치된 성령 충만이 나타나 성령 충만, 성도 충만이 하나다. 하나님의 기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영화, 아들과 포함되어 있던 영화,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럼 성령은 어떨 것일까?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한 시대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으냐? 나 성령 충만만 원하는 거냐? 아니다. 성령의 요구는 내 구원된 나와 연합된 하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만 충만하면 뭐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충만했는데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예수의 요구는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오늘 정리해보자. 나는 성령을 받았다 정도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느냐? 은사와 인격이 하나를 이루느냐? 자, 많은 성령의 경험과 또는 현상과 맞게 내 인격은 의인으로서 존재하느냐? 어떤 거예요,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을 할지라도 인격이 없으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마술적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인정해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정말
자그마한 하나를 선신목표를 부면서 은사로 축복받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하고 얘기했어요. 집회를 갔는데 땅바닥 이게 가마니를 깔고 개척교회 가는데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는데 나는 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저히 그 아줌마가 나를 업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게 찬양을 해내지냐. 땀이 막 뚝뚝뚝 다 떨어지면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박수치고 나는 그런 데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전도관인가 뭔가 막 이렇게 불안해요. 근데 이분이 업고 막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만 들어가세요. 등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양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앞자리 들어가 앉아야지. 하나도 안 들려.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데요. 다 사람들 이렇게 치더만 보지 나 한 자리를 안 줘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지 말고 심보를 고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불쌍했던 거야. 얻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아무도 자리를 안 내주니까 이 사람이 얻고 이짝 다리 놓았다 뺐다 이짝 다리 놓았다 뺐다 막 이렇게 하면 그분이 바닥을 뒷강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고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중간에다 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 그냥 툭 내려놓은 거예요. 다칠 사람 다치든 말든이에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 넓적다리 한쪽으로 걸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내가 미안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뻔뻔스럽지만 옛날에는 엄청 어려워했어요. 그런 거를요.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중에 그분이 할 때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심보를 고쳐라. 나 잊혀지지도 않아. 그게 바로 내가 아니었을까? 오늘 이러한 은사와 함께 은사의 경험과 현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인격이 가치가 주지 아니하면 무시당한다. 누가? 주님의 이름이. 주님 자체에 무시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에 무시가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 성령 시대에 사는가? 안과 박을 동일시시키는 은사와 인격을 하나로 만드는 영과 육체를 예수인으로 만드는 성령 충만이 있는가? 그러므로 스스로 말한다.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자, 이렇게.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압니까?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잘난 척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또는 성령이 이렇게 능력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었어요. 벗개 안에 지팡이와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 집어넣었다. 우리는 보통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우리는 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한테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하나님 자신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느냐? 좋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화끈하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잔잔하게. 그러므로 인격과 은사가 좀 더디다. 그럴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쉽게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 뜨거운 사람들은 순간 잊어버리고 망령된 말도 막 하고 언제 성령 역사가 있었더냐 하고 혈기도 막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잔잔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망령된 행동으로 돌아가지는 또 거의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 시대에 임했는가 점검해봐라. 예. 성령 자체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는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이신 하나님이 거듭난 내 영혼에 인성기관에 오셔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네 감정 안에 내가, 네 지성 안에 내가, 네 의지 안에 내가, 감성과 지성과 의지 안에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건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더딘 것,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도 깨달아 봐야 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보니 인격 변화가 너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는 인격 변화가 너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한번 돌아봐야 되지요. 자, 이제 그다음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하나라고 늘 가르쳤어요. 부분적으로 어느 시대에는 성부로, 어느 시대는 성자로, 어느 시대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은 한 분이었다. 나에게 환경과 육체가 있고 정신계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내가 조직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성부는 성부 시대를, 성자는 성자 시대를, 성령은 성령 시대를 잘 살고 계시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별도가 아니라 이분의 속성과 똑같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아니다.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를 무시하느냐? 결코 아니다. 성자 시대라고 해서 성령과 성부를 무시하고 자기가 주권 행사를 하느냐? 결코 아니다. 성부라고 해서 성령과 성자의 시대를 무시하고 당신이 월등하여 주관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 그런데 이름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아들, 하나는 영.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부의 본질, 본능, 본성.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신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라고 해서 더 다른 점이 있었느냐? 아니다. 성령이라고 해서 다른 점이 있으니 아니다. 그러면 창조를 근본으로 놓은 성부를 놓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세 분의 속성을 성령을 통하여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건 성부께서 하신 일, 성자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 같은 맥락으로, 같은 통로로, 같은 규격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성자 예수를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좀 돌아보세요. 성자는 섬기는데 성령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있게. 뭔가 이 세 분의 위치가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 분의 하나님의 본성, 본질, 본능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잘못하면 타락한다. 탈선해요. 왜? 이 세 분의 규격이 똑같은데 본질도 똑같아, 본성도 똑같아, 본능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고 위대해. 고담 예수님이야, 고담 성령님이야. 이렇게 차등성에 의해서 내 신앙은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이 성령의 감화가 수없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큰 게 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차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세요. 성령이신 아버지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똑같이 동등권에서 존귀하게 여긴다면 감동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감동을.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와서 관찰자가 되셔서 모든 걸 살피시는데 그렇게 이중말을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래에서 10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알고 계시는데 아닌 척 할 수 있을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볼까봐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면 하나님보다 더 직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성령 아니실까? 내부로 들어와 계시니까 이건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약하다. 성령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 인정한다. 창조물 오래전부터 많이 불러온 이름, 자 훌륭한 이름, 성자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그 본성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 시대를 절단해주고 있어요.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우리 생각해봐요. 어차피 예수 믿고 주의 나라로 갈 사람들인데 성령을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이러한 성령 시대의 충만함을 본인들이 못 느끼고 어떻게 가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요. 성령님의 직접적인 관계와 속성에 이런 것을 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할지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고 커요. 이 속성은 우리들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사역 분야는 엄청 커서 어떻게 다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속성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빨리 영혼 안에다 이걸 접수해야 돼요. 이 속성 때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속성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성 때문에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성령의 사람이야. 난 그래도 그분의 유전자와 함께 있어. 난 이래봬도 그분의 뼈와 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봐 주세요. 네, 14장 몇 절이죠? 16. 네, 16절.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죠. 그죠? 예.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제 이 직접적인 관계성을 이루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 나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도 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주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됐어요? 수면 위에, 예. 수면 위에 어떻게 했어요? 운행하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럼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이럴 때 출발하셨다. 창조할 때 출발하셨다. 근데 2장으로 가게 되면 아담에게 생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이건 구약을 조금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언제 창조했을 때 예수 하나님의 성령은 이때 같이 출발해서 나오셨다. 근데 2장에 가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직접적인 역사를 하셨는데, 자 창조 때 운행하심으로 어떤 자리를 일정에 잡지 아니하셨어요. 운행하시는 것은 일정한 자리를 잡기까지 존재성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하고 자리를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움직여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사람이라. 그러면 운행권은 외부였고 생기는 내부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잘 들으세요. 얼마만큼 당신을 축소했느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당신을 축소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죄인의 종의 모습을 와서, 사람이 여러분 뭐 됐어요? 죄인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종으로 와서 더 밑으로 왔어요. 이렇게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의 종으로 왔어요. 그럼 죄인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이만큼 당신을 낮췄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어요. 나는 그냥 쉽게 읽어서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읽을 때는 그냥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밝혀졌어요. 내 마음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의 종이 또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얼마만큼 축소했다는 거냐, 당신을. 얼마만큼 낮췄다는 거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시신 예수.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 얼마나 교만하게, 얼마나 우수한 척. 진짜 꼴물견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사람 중에서도 죄인의 종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종. 이렇게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업적이 내 영혼에 엄청 축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 안에 평범한 예수라고 내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평범한 예수님이 좋아.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부활을 했어도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를 나타내셨어. 승천할 때도 멋있게 광경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본 대로 너희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주 평범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일처리를 멋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 형편이 달라지면 금방 달라지죠. 뭐 높아지고 뭔가 자기를 우대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가 있는 걸 좀 과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길 바라고 막 요동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았어요. 일양 미쁘사 변질 없이 죄인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된 주님의 모습 속에 저는 엄청난 내 자신의 요사를 보게 됐어요. 요사 따로
상황에 맞춰서 요사를 떠는 나. 예?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좋은 옷 입고 싶겠죠? 형편이 좋아지면 대우도 받고 싶겠죠?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음식도 먹고 싶겠죠? 이 요사를 떠는 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 것과 내 주머니에 10만 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요사를 떠는 나를 이 변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이 나를 울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된 것도 그분의 은혜요. 성령 받은 것도 그분의 은혜라. 우리의 공로가 한 개도 없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사람들 군중 속에서 인기가 있거나 뭔가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봐주면 확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가보자.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 쓸데없는 나, 부질없는 나, 형편없는 나, 그리고도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색다른 줄 알고 착각하는 내가 아닌가.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운행을 하셨다. 어떻게? 떠돌이처럼. 예, 지구를 품어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이렇게 품고 운행을 외쪽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가서 그는 정착하셨다. 예, 하나님의 영은 정착하셨다. 생기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기거하시게 됐다. 자,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처소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낸다. 반드시 너희들은 그분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운영의 역사가, 존재의 역사가, 실상의 역사가 생기로 축소됐다는 거예요. 예. 모양도 형상도 없다. 하나님은 창조로서 당신의 실존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는 실제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실존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실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정말 짝으로 생각했으면 그 짝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성령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관에 들어가셔서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이 됐다는 거예요. 네. 성령은 생기는 흙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관에 들어가 하나님의 실존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서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인성이라는 것과 신성이라는 것을 갖고 활동이 이루어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다. 우리는 생기의 의식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성령이시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예수의 실존이 더다. 예. 이건 차등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물로 오셨습니다. 만물 창조로. 그래서 거대하고 위대하고 크고 장엄하고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규격적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생기가 아닌 성령으로 정착하셨다는 거예요. 흙에서 생기가 들어가 사람이 됐고 다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된 나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줬죠. 이제는 생기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심으로 예수의 실존,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고 막연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기에 벅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오성이 있었고 오감이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인간으로 사신 흔적이 있고 성령을 어떻게 위하고
그 성령을 얼마나 후대했으면 그 성령의 상처를 안 입히려고 깨끗한 의존을 하셨어요. 이러한 일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자, 의인의 성령이시다. 네, 의인의 성령. 의인의 성령은 인격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신격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할 일이에요. 성령 시대를 만난 여러분, 한낱 은사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인격은 텅 비어 있다. 이제 그 속성에 대하여 아합과지를 배우기 전에 이 정도 뭔가 좀 배워가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안 맞춰져 있어요. 성령의 속성,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간 9가지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맞춰져 가야 여러분들이 나는 위선자였다. 절감하죠. 예. 나는 종교에 유능한 자였다. 나는 혼합주의다. 나는 영지주의다. 영만으로 사는 줄 아는, 결코 아니죠. 육체가 없으면 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음으로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다. 의인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의인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성령이 아니라 의인의 성령. 네. 의인의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1. 아버지의 속성을 늘 소개한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 아버지는 이런 정신을 가지셨어. 하고 아버지 성부의 속성을 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둘째,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계속 알린다는 거예요. 이런 수업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엉뚱한 술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흥분시켜서 해놓는 그런 술사의 기질로 우리를 변형시켜 놓고 정상으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해요. 고집을 있는 대로 부려서 평화를 깨놓고도 잘못을 몰라. 완고하고 이기적이라 자기만 유익을 얻으려고 모든 걸 해놓고도 그것에 의하여 파동이 막 쳐지고 파편 조각이 떨어지듯 이렇게 돼도 잘못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해놓은 우리들이 분쟁을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됐는데도 그 아픔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 아닌가. 오늘 성령은 성부의 속성을 설명하시러 왔다. 성령은 성자의 속성을 말해주려고 왔다. 의인의 성령은 이제 생기와 같은 성령은 아니다. 죄인이 사용했던 그런 생기가 아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이 성령은 진리이시다. 네.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세 분의 하나님의 규격이 일정해요.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이 세 분의 규격 속에서 속성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질, 본능에 의하여 사람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껴가는 것이 된 거예요. 성부와 맞춰질 수 있고 성자와 맞춰질 수 있고 성령과 맞춰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의 속성으로 성장을 하고 어느 날은 성자의 속성으로 성장을 하고 어느 날은 성령의 속성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임을 내 안에서 발견케 하는 것이다. 성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차하게 주님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을 주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정말 존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사는 나와 여러분, 이제는 의인의 성령이지 죄인의 성령은 아니다. 맨날 죄지고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만 바라면서 사는 그런 성령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나와 여러분은 의인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은 의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하여 충분히 배워갈 수 있다. 그분 안에 인격과 신격이 활동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